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당신을 대적하는 어두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신의 빛으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물러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빛의 영광으로 가득 찬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오니 친히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나는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는 것은 죽으러 오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예수께서 걸어온 걸음걸음은 이 메시아가 이 땅의 사람들, 당신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죄인들을 어떻게 붙잡으셨는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자기에게만 온통 몰입되어 있었고, 예수께서 3차례나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때까지도 어떤 제자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 상경하실 때 특별히 주님께서 가까이 동행했던 3명 중에 2사람,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은 그 어머니를 앞세워서
주님께 자리를 청탁했어요. 그 자리 청탁하는 일은 요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어요. 주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터인데 왕이 되시면 제 큰아들은 오른쪽에 우의정에 좀 앉혀주시죠. 제 작은 아들은 왼쪽에 좌의정에 좀 앉혀주시죠. 먼 인척벌이었던 그 어머니를 앞세워서 이 제자들은 자리를 욕심냈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귀에 당연히 들어갔죠. 그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누가 높네, 누가 낮네, 누가 더 배웠네, 못 배웠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마지막 일주일까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마지막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식사를 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그 식사를 마태, 마가, 누가는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날에 떡을 떼시고 잔을 따르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그 죽으심의 메시지들을 이 공간복음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미 이러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 마지막 날 하신 만찬이 12명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 이야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는 이 성만찬 이야기를 이 13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다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0명에게 떡을 떼시고 5,000명을 먹이신 그 일이 성만찬이었구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이 이거였구나. 내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사건이었구나라고 해석을 곁들였고 마지막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만찬이 있었던 그날 밤의 이야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주목하지 않던 한 가지의 장면을 기억해서 기록했어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는 장면이었죠.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그 마지막 날 밤에 있었던 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13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때를 분별하셨어요. 이 장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가까이 온다. 이런 하나님의 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분명히 분별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착한 마다들처럼 순종하는 걸음을 걸으셨죠. 주님께서 당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마지막 때까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때를 아시고 그 때라는 것은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때 군중들이 자신들을 십자가에 내놓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예수를 사형죄로 고소할 때 그 때를 아신 거예요. 때를 아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이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에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지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도 아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잡수셨다라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아름답게 우리가 묘사하지만 인간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죠.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들을 선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할 만한 자격도 없고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떠날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 사람들 말이죠.
예수께서는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기로 뜻을 정하신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는 누구까지 사랑하십니까? 2절 말씀에 그 사람이 나와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까지 이 자리에, 끝까지 사랑하신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때도 아셨지만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1절을 먼저 앞서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버릴 것도 알았고 제사들이 자기를 도망갈 거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고 기다리셨고, 이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대동하여 기도의 자리에 올 때까지 예수님은 그의 입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정죄함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시지만 끝까지 그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의 화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세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수를 팔고 맙니다. 자기 길을 가고 말지요. 그런데 누가 그런 마음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2절 말씀, 방금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에 큰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도 아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지만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가룟 유다는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신 그분을 배신하기로 결정하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배신하기로 작정한 자기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준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잠시 우리가 생각하고 멈춰 서야 돼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제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다 여러분들 생각으로 사시는 것 같죠?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사는 것 같죠? 잠깐 멈춰서서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닌 거 아시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생각을 내 생각처럼 믿고 삽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워들은 이야기를 내 생각처럼 주장하고 삽니까? 지나가는 한마디에도 생각이 흔들리고요. 뉴스 틀었는데 뉴스에서 보여주는 몇 마디에 그저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리고 누가 툭 던지고 지나가는, 아무런 나에게 의미 없는 사람이 툭 던지고 지나가는 말에 내 마음과 생각이 갈팡질팡해요. 연예인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것 같지만 누군지, 어디에 사는지, 얼마나 아는지 모르는 한 사람이 쓴 그 댓글에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이 어디 있어요? 내 생각이. 내가 들은 것, 배운 것, 읽은 것, 뭐 이런 것들을 그저 뭐 내 생각인 줄 알고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더 경계해야 될 것은 이렇게 듣고 배우고 읽은 거 그 정도는 괜찮아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고 싶다는 생각 누가 넣어주는 겁니까? 그 나쁜 생각 누가 주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줘요? 그 회사에 들어갈 때 얼마나 뛸 듯이 기뻤습니까? 버스를 갈아타고 지하철을 타고 40분, 50분 출근을 해도 얼마나 날아가듯이 기뻤습니까? 근데 왜 자꾸 내 마음속에 그만둬라는 마음이 들죠? 회사가 힘드니까 그만두랍니다. 회사는 원래 힘들어요, 여러분. 회사 갔더니 이상한 선배가 있답니다. 원래 그런 분들이 계신 게 회사예요. 회사에 들어갔더니 내 꿈을 이룰 수 없답니다.
여러분, 회사는 사장님 꿈 이루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꿈 이루는 곳 아니에요. 사장님의 꿈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월급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거죠. 힘드니까 그만두래요. 누가요? 누가 그런 생각을 자꾸 넣어줘요? 오늘 출근해서 한 판 붙고 끝장내자. 여러분들 생각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이런 생각들 누가 넣었습니까? 넣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넣어주는 존재가. 반대로 여러분, 갑자기 좋은 생각이 들어와요. 누구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막 생겨요. 저 사람이 어제까지 미웠는데 갑자기 그냥 할 말도 없는데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싶고, 쟤 정말 얄미웠는데 가서 그냥 안아주고 싶고, 믹스커피 한 잔 탔는데 그냥 한 잔 더 타서 갖다 주고 싶은 이 마음, 누가 넣어주는 겁니까? 이 좋은 마음도 내 것이 아니니까 어제까지 없다가 오늘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별로 없어요. 누가 넣어주는 생각에 우리가 자꾸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생각하는 것, 내 생각이 어디서 왔지? 그리고 이것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저희나 어거스틴이나 또한 칼빈이나 많은 믿음의 좋은 선배님들이 우리랑 성정이 똑같다니까요. 심지어는 선지자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엘리야도 야고보서에 보니까 우리랑 성정이 똑같대요. 그럼 그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분별하고 지키고 내 마음을 붙잡아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로막게 거절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생각이 나의 생각되도록 붙잡는다고요. 이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성경에는 이 마음에 대해서 누차 이 진리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이거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여기까지 많이 읽으셨죠? 여기까지. 이건 좋죠. 우리가 마트에 가서 좋은 부엌칼을 봤다고 합시다. 너무 좋아요. 이것은 막 날카롭고 강철이고, 그래서 이거는 고기를 잘라도 좋고 야채를 잘라도 좋고 아주 좋아요. 그거는 설명서예요, 여러분.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샀으면 가서 요리를 해야죠. 그 다음 구절이 그거예요. 다음 구절이 본질인데 우리가 자꾸 이 본질을 놓쳐요. 이렇게 날카로운 말씀이 뭘 해준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달아보는 저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왜 합니까? 성경 통독을 하면 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요. 내 마음의 판단력을 줘요.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고요. 여러분, 다 깨닫지 못해도 읽으셔야 돼요. 1년 차인데 어떻게 다 깨닫습니까? 10년 읽어도 절반, 아니 10분의 1도 깨닫기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을 그냥 읽으세요. 내 혀를 움직이세요. 소리를 내세요. 혀가 움직이고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뇌가 움직이고 말이 움직이고 소리가 나고 그 소리를 내가 다시 듣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또 한 구절의 말씀이 있죠. 이것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에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붙듭니다.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우리의 마음, 마귀도 들락날락하고 좋은 것도 들락날락하는 이 마음을 붙들고 지키고 완성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놓친 거예요. 이 생각에 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을 헤집고 다니는 이상한 생각들을 다스려야 돼요. 골을 파고 길을 놓고 말씀의 진리의 이 질서를 잡아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만약에 생각이 갈팡질팡 뛰어다니면 여러분 콧뚜레를, 그 생각의 콧뚜레를 콱 꿰서 길을 들여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아침 예배예요. 아침에 우리가 왜 나와서 기도합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아침에 몸이 깨어남과 동시에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야망과 탐심과 욕망도 같이 깨어난다고요. 이거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침에 나와서 말씀 앞에 기도할 때 이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 거짓된 생각을 다시 그 철장 속에, 말씀의 철장 속에 가두어 놓을 수 있단 말이죠. 가룟 유다가 이거에 졌어요. 막 들어오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가룟 유다는 이 생각에 져버렸을까요? 그가 평소에 돈 생각밖에 안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이걸 봤죠. 그리고 나서 계산을 빨리 했습니다.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저거를 팔면 300명 도와줄 수 있네. 말은 그렇게 했는데 계산도 틀리지 않았는데 성경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그는 도적이라. 평소에 전대를 맡아서 거기에 있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가 평생 돈밖에 생각 안 했다고요. 평생이란 표현은 아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시간 속에서 돈 생각밖에 안 했다고요. 돈 생각하다가 선생님을 결국은 돈에 팔아먹었어요. 그 돈이 은 30개예요. 근데 그 은이 자기 거 됩니까? 결국은 뉘우치죠. 후회하죠. 우리가 자꾸 왜 인생 살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안타깝고 이럽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인생을 붙드시는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계속 후회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선생님도 돈으로 팔고 돈 30 받았는데, 은 30 받았는데 그것도 자기 게 안 돼요. 그래서 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해요. 자기 게 아니에요. 돈 생각 계속하면 돈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마귀가 이상한 생각 넣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취미생활도 좋고 여러 사람들과 매우 잘 지내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안 됩니다. 취미생활이 하나님에 앞서면 그 중독되어 있는 그 생활로 이상한 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의 기호와 우리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면 그것으로 마귀가 이상한 걸 넣어줍니다. 제가 10대 때,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 중에 당구를 배우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도 당구 30. 왜 30이냐? 한 번 딱 가보면 30이래요. 군대 갔을 때 그 서울로 나오는 그 직행버스 기다리는데 기다릴 데가 없으니까 당구장 가서 거기 앉아서 요구르트 먹었어요. 들어왔더니 30이래요. 근데요, 고등학교 때 그걸 배우면 그렇게 재밌대네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났어요. 당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선생님 칠판이 당구대로 보인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수학 공식을 쓰고 있으면은 수학 공식이 안 보이고 공이 막 그 칠판에서 공이 막 튕겨가지고요,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튕겨 다닌대요. 생각이 글로 가 있으면 그 생각으로 앞에 게 있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가룟 유다가 돈에 생각이 가 있으니까 예수님도 돈으로 보이고요, 사랑도 돈으로 보이고요, 헌신도 돈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돈 생각으로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어떻게 선생님을 돈으로 바꿀 생각합니까? 근데 돈밖에 모르니까 쏙 집어넣은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길들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돈으로 자기의 삶을 가늠하려고 하는 이를 시도들을 우리는 거절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것에 우리가 붙들리게 돼요. 이렇게 가룟 유다의 마음도 다 아시고 또한 제자들의 마음도 다 아셨지만 예수는 끝까지 어떠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까?
3절부터 5절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우리 1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겉옷을 벗으시면 아마도 상체가 드러났을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속옷과 겉옷을 다 갖춰 입진 않았거든요.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묶으시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아셨는데, 누가 팔지 다 아는데, 누가 배신할지 다 아는데,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 매우 낯선 장면이에요. 왜냐하면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손님의 발을 닦는 것은요,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이걸 하는데, 노예 중에서도요, 유대인 노예들은 안 시켜요, 이런 일.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 더러운 것을 내 손에 댔는 것은 안 되니까. 그래서 노예들 중에서도 이방인 노예들이 하는 것이 손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앉아 제자들의 발을 닦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돌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인간이 차곡차곡 쌓아놓은 통념과 질서를 뒤흔드는 일이에요. 돈이면 다다 라고 생각했던 인간의 질서,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배운 자가 있고 못 배운 자가 있고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못난 사람, 못 가진 사람, 안 배운 사람이 잘난 사람, 배운 사람, 가진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 세상의 통념, 이 계급적 통념, 이것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예수 혁명, 예수 가르침의 실천편인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마일리지를 쌓습니까? 왜 좋은 항공사의 티어가 되려고 애를 쓰죠?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부산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항공사의 항공기를 너무 많이 탔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더니 티어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거 됐더니요, 줄도 안 서도 돼, 라운지도 그냥 공짜로 가, 뭐 남녀노소 없어요. 그냥 그분들 먼저 들어오세요. 그래요. 내가 쌓은 것도 아닌데 괜히 기분 좋더라고요. 지난달에 근데 그거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가족 어르신 칠순이 있어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하나 타는데 기다려야 돼요. 한 공지. 불편하더라고요. 내 것도 아니었는데, 늘 그런 대접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마음이 금방 뺏겨버리더라고요. 왜 마일리지 쌓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대접 받으려고 하는 거죠. 로마 시대는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계급 사회였어요. 2%의 특권층이 98%를 주관하는 사회였어요. 600명의 원로원이 있었고, 원로원 밑에는 기사단을 거느릴 수 있는 군인 계급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군대가 국가 소유지만 로마 시대 때는 국가 소유 아니에요. 귀족 소유예요. 귀족 소유. 군인 계급이 되려면 칼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고 말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지 귀족 계급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시의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다 합쳐봤자 2%가 안 돼요. 나머지 98%는 다 평민이었어요. 근데 평민 중에서도 또 시민권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민권자들은 날 때부터 아빠가 시민권이었던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지, 아니면 돈이 많아서 돈으로 샀던지 시민권자가 돼야 돼요. 이 시민권자들이 되면은요, 십자가형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던 거고, 베드로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예요. 시민권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분들은 죽을 때도 차이가 있는 이러한 철저한 계급사회,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사회예요. 그런데 이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선생이 제자들을 섬기고, 가장 높은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닦고 계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 질서를 지금 뒤집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대접받고 싶어 하죠. 더 인정받고 싶어 하죠. 더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말해요. 선생이자 주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직접 아니다, 세상의 질서는 아니다라고 뒤집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순간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 형님은 하여튼 진짜 일관성이 있어요. 니네들이 나를 배신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절대 저만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거야. 예수님 멱살 잡고 그러지 마세요. 하여튼 성격이 하여튼 일관적입니다.
죄를 질려도 이렇게 일관적으로 죄를 져야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꿍꿍꿍 있지 말고. 베드로가 등장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제 발을 씻으시겠습니까? 되물어요.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나중에 되면 알 거야 라고 나지막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또 평소 성품처럼 내 발을 절대로, 이 절대로라는 말은 원어 뜻을 보면 영원히 그 뜻이에요. 결단코 내 발을 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막 단정을 하고 있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어. 굉장히 나지막한 말씀 같지만 무거운 말씀이죠. 이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쳤고 보여주시고 동행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제자 훈련을 했어요. 알 것 다 알았어요. 볼 거 다 봤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변화가 안 됐어요. 그대로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 밤 당신의 공적 생애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지금까지 모든 배웠던 말씀, 지금까지의 모든 가르침을 직접 자기가 샘플이 되셔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이제 좋게요. 더 이상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실천의 대목에서 예수께서 직접 먼저 실천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1997년 용현동에서 개척됐어요. 22년 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많은 거 배웠어요. 꼭 우리 교회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지 않으신 분들도 모태신앙이든 다른 교회에서 예수를 영접했든 여러분들 10수년 동안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세요? 초신자들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되신 분들 도대체 무슨 말씀을 더 들어야 합니까? 노병균 목사가 이 앞에서 어떤 말로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밤에 우리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실천이었어요. 행하는 거였다고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벌써 선생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믿음의 초보에서 연한 것만 먹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 훈련의 마지막 날 마지막 밤 이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해도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때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 예수님의 겸손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인의 겸손을 우리들한테 증명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그날따라 우리들의 제자들의 발이 더러웠기 때문에 아니에요. 깨끗하게 씻겨주는 장면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목욕탕 가서요 15,000원 돈 내고 새신사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몸을 좀 등을 닦아달라고 하면 시원은 하지만 감사하지 않죠. 왜요? 대가를 지불했거든. 그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들의 몸을 닦아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시원하지만 감사한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때 우리는 놀랍게 여깁니다. 왜요? 할 수 없는 사람이 그걸 하거든요. 우리가 닦아드려야 될 분이 그걸 하시거든요.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무릎을 꿇고 우퉁을 벗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고 계시는 거군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때 감동이 와요.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 대접할 때 감동이 있는 거라고요.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용서를 할 때 그때 세상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질서 그대로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마땅히 용서를 받으려 하고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마땅히 섬김을 받으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여기서도 주장할 때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세상 나라가 되겠습니까?
세상 나라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 질서를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면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게 하나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기고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용서하는 예수의 세족식 정신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원수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여기서 경험하는 거죠. 강철과 같은 세상의 질서, 높은 자, 낮은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힘센 자, 약한 자, 잘못을 범한 자, 잘못이 없는 자, 이것이 교회에서조차 세상 그대로 유지된다면 세상과 다른 것이 우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이 강철 같은 세상의 질서, 이 마일리지 질서, 열심히 내면 위에 올라가고 열심히 안 내면 밑에 있고 하는 이 마일리지 시스템, 이것조차 교회와 종교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이곳에 침투해 있다면 예수님께서 제일 마음을 아파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밤 허물고자 하셨던 것이 그거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허물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걸 허물어야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작 성경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질서를 더 강화한 일인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2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수의 질서를 따르기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씻어야 되고 어떻게 씻음을 받아야 됩니까? 이어지는 말씀 속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씻음을 받고 어떻게 씻겨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여튼 우리 형님 일관적이죠. 너무 일관적이죠. 예수님께서 너와 상관이 없다 이러니까 그 나지막하지만 묵직한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달은 거죠. 하여튼 돌이킴도 속히 돌이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하고 말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제 상상인데 아마 손 내밀고 머리도 막 내밀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됐다 베드로야, 이미 목욕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나 아닌 부분도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씻김이라고 하는 비유로, 은유로 하니까 이게 청결 문제 같은데 그게 아니라 구원 이야기예요.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씻김 받았다. 이미 성령 세례와 하나님의 물 세례로 씻김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러나 발은 계속 더러워진다. 그러므로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된다. 발은 언제 씻어요, 여러분? 매일 씻어야 돼요. 나갔다 오면 씻는 거예요. 구원 다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다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발은 씻어야 돼요. 계속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뉘우치고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파들의 주장하는 그 구원파들의 그 교리, 한번 구원받았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괜찮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끝까지 기다려 주시지만 그 빛이 계시는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서 어둠 가운데 나가버리면 누가 막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값없이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렸어요. 아멘이에요. 맞아요. 아무 조건과 아무 공로 없이 그 구원의 문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그 문을 거부하고 그 밑에 앉아서 죄를 깔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냔 말이죠.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구원 받았지만 다른 사람 용서하셔야 돼요. 구원 받았지만 날마다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급이 있겠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질서가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오늘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오늘 사랑하시기로, 예수님의 이 세족식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시기로 뜻을 정하시길 바라요. 내 힘으로는 저 문턱 넘어갈 수 없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회사 당장 내일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주신 확신이 있다면 예수의 정신으로 견디기로 작정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을 실패로 마감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옮기실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진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5절 읽고 우리 기도하시죠.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세족식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겸손을 증명하는 세레머니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정결예법의 세레머니도 아니에요. 세족식은 딱 하나예요.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사랑의 혁명, 믿음의 혁명.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듯이 너희도 가서 이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을 닫으면서 우리 이 말씀 앞에 어떤 결론을 얻습니까? 행하십시오. 가서 행하십시오. 가서 씻어줄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발을 씻어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있는 분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비로소 그때야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그때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씻김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도 가서 이같이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가정에서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견딜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견디고 참아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하기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의 질서와 사랑의 혁명을 본받아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 품을 수 없는 자를 품을 수 있는 당신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할 때에 서로 발을 씻어줄 때에 그때에 비로소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구원하는 이 방법이 다른 놀라운 퍼포먼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주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쟁기질로 세상의 모든 폐역한 질서를 갈아엎고 있는 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무너진 세상의 폐허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였사오니 사랑할 수 없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자매를 용서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품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을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품과 보혈로 품을 수 있도록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